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열반경 전편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도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항상함과 무상함이요. 보리의 모양도 두 가지니 항상함과 무상이며 열반도 그와 같느니라. 외도의 도는 이름을 무상이라 하고 내도의 도는 항상하다 하며 성문 연각의 보리는 무상이라 하고 보살과 부처님의 보리는 항상하다 하며 밖으로 해탈함은 무상하다 하고 안으로 해탈함은 항상하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도와 보리와 열반을 모두 항상하다 이름하거니와 온갖 중생들은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서 지혜의 눈이 없으므로 보지 못하느니라. 중생들이 보기 위하여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닦음으로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본다고 하지만은 도의 성품과 모양은 진실로 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포착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도라는 것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측량하여 알 수도 없지만은 실제로 작용이 있나니 선남자여, 중생의 마음이 빛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묶인 것도 풀린 것도 아니며 볼 수 있는 법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있는 것이니라. 이런 뜻으로 내가 수다따에게 말하기를 마음은 성 주인이니 장자가 마음을 수호하지 못하면 몸과 입을 수호하지 못하고 마음을 수호하면 몸과 입을 수호하느니라. 몸과 입을 수호하지 못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삼도에 이르게 하고 몸과 입을 수호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인간 천상이나 열반을 얻게 하리니 얻는 것은 진실하다 하고 얻지 못하면 진실치 않다고 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도와 보리와 열반도 그와 같아서 있기도 하고 항상 하기도 하니 만일 없다면 어떻게 모든 번뇌를 끊으리요. 많은 있음으로써 모든 보살들이 분명하게 보느니라. 선남자여, 보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모양으로 보는 것이요 둘은 분명하게 보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모양으로 본다 하느냐. 멀리 연기를 보고 불을 보는 것 같으며 공중에 있는 학을 보고 물을 보고 꽃과 잎을 보고 뿌리를 본 것과 같으며 멀리 울타리 너머로 소뿔을 보고 소를 보는 것 같고 여인이 아기 벤 것을 보고 탐욕을 보았다 하고 나무에 잎이 난 것을 보고 물을 보았다 한 것 같고 구름을 보고 비 몸과 입을 보고 마음을 보았다 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양으로 본다 하느니라.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본다 하느냐.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이
손바닥에 아마르 열매를 보는 것 같나니 보살이 분명하게 도와 보리와 열반을 보는 것도 이와 같아서 비록 이와 같이 보지만은 애초부터 보는 모양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인연으로 내가 예전에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간의 사문, 바라문, 천마, 범천 사람들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열애는 모두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며 보살들도 그와 같다 한 것이다. 사리부라, 모든 세간에서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나와 보살도 알고 보고 깨닫느니라. 세간 중생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줄도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온갖 것을 모두 알고 보고 깨닫지만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고 깨닫노라 말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만일 알고 보고 깨닫는다는 상을 지으면 이는 부처님이 아니고 범부이기 때문이니라. 하물며 보살이겠느냐. 범행품 제12.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에서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세간에서 모르는 것도 나는 아노라 하였사온데 그 뜻이 어떠하오니까. 선남자여, 모든 세간은 불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니 만일 불성을 알고 보고 깨닫는 이가 있으면 세간이라 이름하지 아니하고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세간 사람들은 12부 경과 12인연과 4가지 뒤바뀜과 사제와 37조도품 무상보리와 대열반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만일 알고 보고 깨달으면 세간이라 이름하지 아니하고 보살이라 이름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하느니라. 어떤 것을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하는가. 범천, 자재천, 팔비천, 성품, 때, 티끌, 법, 그리고 법 아닌 것, 조하주, 세계의 나중과 처음, 단견, 상견, 초선에서 비비상천까지를 열반이라고 말하는 따위니라. 보살은 이런 일에도 알고 보고 깨닫나니 보살이 이렇게 알고 보고 깨닫고도 만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노라 말하면 이는 허망한 것이요 허망한 법은 죄가 되는 것이며 이런 죄로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선남자여, 남자나 여인 사문, 바라문으로서 도와 보리와 열반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이는 일천재며 마군의 권속이며 법을 비방하는 것이니 이렇게 법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세간이라 이름하지도 않고 세간이 아니라고 이름하지도 않느니라. 그때 가섭보살은 이 일을 듣고 곧 개송을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인자하게 중생들을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기어이 하오며 중생들의 독한 살을 뽑아 주심에 큰 의왕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이 고친 병들은
나았다가 또 다시 도지거니와 여러께서 고치신 우리 병은 끝까지 다시 발병 아니하나니 세존께서 훌륭한 감로약으로 우리들 중생에게 베푸시오니 중생들이 그 약을 한번 먹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네.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대열반 큰 경을 연설하시니 중생들이 비밀한 법장을 듣잡고 나고 죽지 않는 일 얻었나이다. 가섭보살은 이런 개송을 말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간 사람들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다 하시니 만일 보살도 세간이라면 세간 사람들은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만약 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루리까? 선남자여, 보살이라 말함은 세간이기도 하고 세간이 아니기도 하나니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간이라 이름하고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세간이라 이름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남자나 여인이 처음으로 이 열반경을 듣고 공경하고 믿어서 무상보리심을 내는 이는 세간 보살이라 이름하나니 모든 세간이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살도 세간과 같아서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보살이 열반경을 듣고는 세간에서는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나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달아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런 것을 알고는 또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방편으로 닦아 익혀야 알고 보고 깨닫게 될꼬 하여 오직 깊은 마음으로 깨끗한 계율을 닦아 지니어야 하리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때의 이러한 인연으로서 오는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계행이 항상 깨끗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계행이 깨끗함으로써 곳곳에 태어날 적마다 교만, 사견, 의심이 없으며 열애가 필경에 열반에 든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는다 하느니라. 계행이 깨끗하고는 다시 선정을 닦나니 선정을 닦음으로써 곳곳에 태어날 적마다 바르게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나니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 것과 12부경과 부처님들의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과 모든 보살이 방등 대열반경에 편안히 머물러서 불성을 보는 것 따위의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며 선정을 닦는 인연으로 11공을 얻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청정한 선정을 닦는다 하느니라. 계행과 선정을 구비하고는 다음에 깨끗한 지혜를 닦나니 지혜를 닦음으로 애초부터 몸 속에 내가 있다거나 내 속에 몸이 있다거나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나라든가 몸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데 집착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깨끗한 지혜를 닦는다 하느니라. 지혜를 닦음으로써 받아 지니는 계율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선남자여, 마치 수미산이 4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4가지 뒤바뀜에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때에 스스로 받아 지니는 계율이
흔들림이 없는 줄을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자기의 지니는 계행이 견과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물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며 뉘우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고 어둠으로 마음이 편안하여 지고 편안함으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고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음으로 진실하게 알고 보게 되며 진실하게 알고 보았으므로 생사를 싫어하여 여의고 생사를 여임으로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음으로 불성을 분명하게 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요 세간이 아니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보살이 깨끗한 계행을 닦아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내지 불성을 분명하게 본다 하나이까. 선남자여, 세간의 계율은 청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세간의 계율을 있음을 위하는 연고며 성품이 결정되지 못한 연고며 끝까지 이르지 못한 연고며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지 못하는 연고니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이름하느니라. 깨끗하지 못함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으므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므로 즐겁지는 못하고 즐겁지 못함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함으로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고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으므로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하고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함으로 싫어함이 없고 싫어함이 없으므로 해탈이 없고 해탈이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고 불성을 보지 못함으로 마침내 대열반을 얻지 못하나니라. 선남자여, 보살의 청정한 계율이란 계율이 계율 아닌 까닭이며 있음이 되지 않는 까닭이며 결정코 끝까지 이르는 까닭이며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이니라. 또 보살의 청정한 계율 속에서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을 내지 않고자 하지만은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밝은 거울을 들었으면 얼굴을 누려 보려 하지 않지만은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싹이 저절로 나는 것이며 또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 하지도 않아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면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깨끗한 계율을 가짐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나니 선남자여, 마치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듯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파기한 사람이 계율이 깨끗하지 못함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나니 마치 병신이 자기의 모양을 보면 기쁘지 아니한 것처럼 파기한 사람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소를 기르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의 병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물만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서 함께 성원에 가서 팔려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두 병이 모두 깨어지거늘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였으니 계율을 가지는 이와 계율을 파한 이도 그와 같아서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마음이 기쁘니라. 마음이 기쁨으로 문득 생각하기를 불열애가 열반경에서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깨끗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고 이 인연으로 마음이 즐거우니라. 기쁨과 즐거움은 무슨 차별이 있나이까? 보살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기쁘다 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계율을 가지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생사를 관찰하는 것은 기쁘다 하고 대열반을 보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하품은 기쁘다 하고 상품은 즐겁다 하느니라. 계율이 깨끗함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입에 허물이 없으면 그때 보살을 보고 듣고 맛고 맛보고 접촉하는 아는 것에 나쁜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으므로 마음이 편안하여 지고 편안함으로 고요한 선정을 얻고 고요한 선정을 얻음으로 진실하게 알고 보고 진실하게 알고 봄으로 생사가 싫어서 여의려 하고 생사를 여임으로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음으로 불성을 보고 불성을 보았으므로 대열반을 얻나니 이것을 보살의 청정계이며 세간계가 아니니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이 받은 계율은 5가지 법이 돕는 것이니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부끄러움이요, 셋째는 수줍음이요, 넷째는 선지식이요, 다섯째는 공경하는 계율을 승상함이니 5가지 덮임을 여의고 5가지 잘못된 소견과 의심을 여의나니 첫째는 부처님을 의심하고 둘째는 법을 의심하고 셋째는 스님네를 의심하고 넷째는 계율을 의심하고 다섯째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심함이니라. 보살이 이때에 오근을 얻나니 오근을 얻음으로 오열반을 얻나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깨끗한 계율이라 하나니 세간의 계율이 아니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세간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대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면서 계율을 파하는 이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꾸짖고 업신여기고 회방하여 말하기를 만일 부처님의 비밀장인 대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찌하여 너로 하여금 받은 계율을 파하게 하였겠느냐. 이 열반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계율을 파하는 것은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알 것이요. 위력이 없다면 비록 읽고 외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할 것이며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회방케 하는 인연으로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 경을 받아가지면서 계율을 파하는 이는 중생의 악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의 권속이니라. 이런 사람은 이 경전을 받아 가지는 것을 나도 허락하지 아니하나니 차라리 받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닦지도 않을지언정 계율을 파하면서 받아 가지고 닦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나의 제자로서 대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거든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심하여 희롱하거나 경솔한 동작을 말아야 하느니라. 몸은 희롱함이 되고 마음은 경솔한 동작이 되나니 유를 구하는 마음을 경솔한 동작이라 하고 몸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지음을 희롱이라 하느니라. 만일 나의 제자로서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이는 이 대승경제는 대열반경을 받아 가지지 말아야 하리니 이런 이가 경을 받아 가지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꾸짖어 말라기를 부처님의 비밀 장인 대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찌 너로 하여금 유를 구하여 업을 짓게 하겠느냐.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것은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할 것이요 만일 위력이 없다면 피로 받아 가진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할 것이며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인연으로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니 이 경을 받아 가지면서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일은 중생의 악지식이며 나의 제재가 아니요 마군의 권속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